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혹시 이런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빠당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마카난 빠당이라고 불리는 음식인데, 이런 음식이 여러분의 상에 딱 차려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얼마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너무 많이 차려져서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빠당 지역에서 하는 음식인데, 가는 상마다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더 많이도 차려진 집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기가 주저되죠. 이거 먹었다가 돈을 엄청 낼 것 같은 두려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음식의 특징은 이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건드린 접시값만 지불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30가지, 100가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드린 음식이 만약에 한 5가지면 5접시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가치가 떨어졌겠죠. 아무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이런 음식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마카난 빠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이 문화가 아주 익숙하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독일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자매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에 와서 자기 언어를 가르쳐주던 인도네시아 자매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의 좋은 관광지로 갔다가 우리 뭐 먹을까 하다가 한국 음식점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당시에 한류붐이 좀 불어서 한국 음식점을 가보자 해서 이제 가서 메뉴를 보니 못 알아보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거 보고 너 이거 나 이거 이렇게 2개를 시켰습니다. 아마 뭐 돌솥비빔밥 불고기 뭐 이런 거 시켰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메뉴를 2개를 시켰는데 그 식탁에 막 이렇게 막 반찬이 막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이서 딱 쳐다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아닌가 싶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리고 앞에 나온 것만 이렇게 열심히 자기 주인을 열심히 먹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먹어도 되나 봐. 다 먹자. 이렇게 갖고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쌍해져. 왜냐하면 모르니까 김치도 있고 뭐 콩나물도 있고 오뎅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것만 열심히 먹었던 이야기. 또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비행기를 탔던 게 1994년이에요. 1994년에 군 제대하고 처음으로 해외를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내 비행기도 많이 안 타지만 해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엄청 긴장을 한 거예요. 엄청 긴장했는데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사람이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에 계속 와서 물어보더래요. 뭐 드릴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드시게 닭고기 드실래요? 소고기 이분은 저 안 먹겠습니다. 저 괜찮아요. 커피 or tea? 괜찮아요. 안 먹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다 돈을 내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막 와서 줄까요? 해도 안 먹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살짝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했더니 공짜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스튜디오스 이쪽으로 음식을 막 시켜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일들이 있죠. 네, 몰라서.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자가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떤 웃긴 얘기에서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수련회 기간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은 주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우리의 신분과 진리와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헷갈려서 어느 쪽에 거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움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신분과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전혀 없으니까 바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뀌지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여기에 혹시 거액을 기부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이 6층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층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잖아요. 왜요? 교회가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돈을 내야 돼 이런 걱정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뀔 걸 걱정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바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신분과 진리를 주신 분과의 관계는 바뀌어요. 그렇죠. 저하고 관계가 좋을 수도 있다가 어느 날 저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그 신분과 진리를 허락하신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는 것을 따라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이 이끄시는 걸음들을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계속적으로 신분과 진리 가운데 거하다가 바뀌어진 상태로 말미암아 막 흔들리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우리 신분과 진리 흔들리지 않는 곳에 오랫동안 더 머물고 우리의 계속 변하면서 무너지는 것에는 작게 머물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되어 이 말이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어떻다고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미 깨끗해진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이란 말은 없지만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을 다른 곳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풍성한 삶, 열매를 많이 맺는 삶. 그런데요, 풍성한 삶은커녕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무료로 주는 당연히 티켓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내식을 안 받아 먹는 승객처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그것을 가르는 비밀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가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느낌이 주님 안에 있어. 아, 따뜻해.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느낌이 왔어. 네?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있어. 그리고 막 눈물도 막 날 것 같고 그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말해요.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시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의 비밀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담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담기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릇이 누구에게 담긴다고요? 예수님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긴다고요? 예수님이 담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영생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마음에 예수님이 담기는 것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그리고 오해가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을 지키라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guard your heart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 마음을 둬서 절대로 공격받지 않게 해라.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철조망을 다 둘러서 못이 못 쳐들어오게 지켜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단 저리 가.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말하지 마. 이런 것들.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아니면 좀 이상한 이런 얘기 나오면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정말 저리 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속회 안에서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내가 예전에 도박?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을 이런 방법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중이에요. 그게 절이에요, 절.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과연 뭘 말할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뭘 말하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인데 그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적기도 해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오늘 이 음란마귀를 일이라고 손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꼬집고 막 비틀어도요. 못 이겨요. 안 이겨져요.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무너짐을 이길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서 넘쳐날 때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마음이 빈게 된 거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찾고 돌아다니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옛날에 있었던 그곳에 와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어요. 자기가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를 자리 잡게 한다니.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집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은요, 무엇인가를 비워낸다고 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뭔가를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거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거기다 힘을 다 소진하고 났어요. 그리고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 약간의 유혹, 짜증나는 일망에도 확 무너지고 확 쓰러지고 하는 거죠.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런 일을 겪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긍정의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일들이, 악한 생각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마음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3일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자는 한 달쯤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더 고달프고 더 힘들고, 나 예수 믿고 나는데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더 힘드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귀는 축복을 막기 위해서 뭐부터 막는다고요? 우리의 귀부터 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통로가 우리의 귀예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항상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가 차이 날 뿐이지 항상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다이어트, 그렇죠? 드라마, 영화, 주식, 워라벨, 제가 세상을 잘 몰라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없던 데서 생겨난 건가요? 아니요. 들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죠. 우리의 삶엔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로 들려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그 가치들이 우리에게 풍랑처럼 우리 삶을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우라 했더니 또다시 느낌으로 주님 내 마음을 채우소서 이렇게 하던 느낌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듣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가장 많이 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를 따라서 움직였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최초 강국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일도 경험하고요. 수많은 경험을 날마다 경험했는데 그들이 어땠겠죠? 다 실패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명 빼놓고 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차고 넘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서 넘치시고 계신가요? 성경 읽었나요?
지금 저희 3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성경 그거 같이 하셨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셨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 읽죠? 왜 새벽 예배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 성경만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48절 5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고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답답하고 무겁고 암담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넘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요. 시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요. 주의 법이 그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시나요? 삶은 눈물의 현장인데 그 눈물을 넘치고도 남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아시나요? 아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발의 등은 뭘 말할까요? 발의 등을 들면 위에 두잖아요. 근데 왜 발의 등이라 그러죠?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비두면 그 한 발짝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너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꼭 앞에 한 발짝 앞에 있는 한 걸음만 보여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 따라가면 그 고난을 지나게 되고 그 고난을 이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십니까? 속회 활동 잘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 질문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골방이 있냐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감격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골방에 내 영혼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없으시면요. 계속 반복해요. 어떤 특별 부흥의 은혜 받는 자리 가서 한번 탁 시원하게 막 은혜 받았다가 다시 깨꼬라졌다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 우리를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읽냐고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할 때까지. 이번 주간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게 막 가서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기도한다고 뭐 기도해도 막 이게 기도하는 순간에 막 그것만 막 계속 생각나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기도했는데 막 그것만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복수할까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막 그래서 시편 말씀 중에 보면 그의 뼈를 꺾으시며 뭐 이런 게 막 내 마음에 묵상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가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제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지. 왜 나만이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그분은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지. 아무 보장 없는 이 길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이 내 길이고 내 보장이시지.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다가 계속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그 일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요. 그리고 나면 기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묶이고 나를 붙잡고 나니까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골방에서 큰 통성 기도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삶의 일상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되죠? 주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다윗 공동체가 몇 명이 모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관심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잔이 넘치는 사람들.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붙잡힌 사람들. 나의 소리와 나의 생각은 줄어들고 세상의 소리와 생각들이 볼륨이 점점 낮춰지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10명만 있다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저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되나니. 우리의 문제는요, 그 일 아닙니다. 그 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 그냥 조금씩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채우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거 없이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묶이고 주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풍성케 채워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자리, 부흥회나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소서.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메마르고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소생케 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고 초청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모든 것 위에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완전히 잠겨서 주의 영광과 은혜로만 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